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을 뭉뚱그려서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붙였습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두 번의 공부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잠언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9장까지는 지혜로 우리를 부르신 말씀이었고 10장부터 31장 9장까지를 그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쓰거나 모은 잠언집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10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 17절부터 24장에 걸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그 다음 잠언집에서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22장 22절부터 29절 잠언의 그 여러 항목들 공부하기 전에 이 잠언집,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잠언집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 앞 문단 17절부터 21절까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우선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 거기를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은 성경 독자라면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글이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글의 형식이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6절까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집이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주로 서술문 형식이었습니다. 뭐가 그렇다, 어떤 사실, 그동안 쌓인 지혜를 우리에게 서술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17절에 가서 명령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도 기울여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 명령문이죠. 그렇게 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선 그것이 좀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나와 너가 나와요. 1, 2인칭 대명사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새로운 잠언집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선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죠. 또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또는 스승은 아들에게 또는 제자에게 무엇을 당부하지요? 17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바에 그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이제 마음을 둔다는 말을 썼죠. 또 18절에 가면 명령문 형식은 아니지만 내용상 명령입니다. 1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겠죠? 내 속에 보존하라. 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물론 아름다운이라 했지만 이것은 완곡한 넌지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하는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입을 열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술술 외울 수 있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배워서 굳게 간직하고 충실히 실천할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21절은 이처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기소를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서 잘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게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가르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곧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삶의 자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절에서 20절, 21절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절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르칠 모든 내용을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성경 연구의 어떤 결과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해도 큰 해석상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30이라는 말을 거기에 담아서 숫자 30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번역에 반영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각 잠언 한 수마다 번호를 매겨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이제 20절 이야기고,
21절에는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잠언을 기록해서 전수한 목적, 가르치는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게 얘기했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앞부분의 내용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조금 생각이 필요하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 너를 보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를 보낸 사람, 이 어구는 왕이 또는 귀인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낸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즉 어떤 중대한 과업이나 임무를 맡겨서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답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 그 말은 참된 말로 참된 대답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과 임무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임무를,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교훈들의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또 제자가 세상의 일에 대한 참다운 지식, 바른 지식과 유능함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바른 지식과 유능함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3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잠언집에는 3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한 5가지만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세 번역은 성경에 실어놨습니다.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0가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따라서 5가지, 22장 말미까지 5가지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자의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잠언은 약한 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자라나는 자녀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밥상머리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교훈하는 그런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첫 번째 주제로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약한 자를 얘기했는데 우선 경제적 약자, 즉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그 가난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 뒤에 권고한 자도 결국은 문자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인데 앞뒤 대구법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탈취하지 말고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문은
마을의 고대 마을의 중심으로서 거기서 시장이 열렸고 또 마을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회의도 열렸고 재판을 할 때 재판이 열리던 그런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이 잠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성문에서 압제한다. 그 말은 법을 이용하여 몰아붙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나한테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을 압박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이란 말은 뭔 말이죠? 원통함을 풀어준다 하는 뜻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 없을 것 같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 그것으로 끝나고 약한 자만 억울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강탈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서 무엇을 빼앗거나 그들을 압박하는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점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한 차별을 배워서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합니다. 그러한 차별을 아이들이 배우는 데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배우거든요. 우리는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걱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지혜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3사람이 앉아 있어서 제가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이 잠언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제 2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어보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교우관계, 친구 사귀는 교우관계에 대한 잠언입니다. 여기서 24절에 노를 품는 자라는 말은 노를 품고 있으니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또 뒤에 울분한 자 했는데 어려운 한자를 썼죠. 성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대꾸법이니까. 둘 다 똑같은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화를 못 참죠. 요즘 말로 감정 둔회가 미숙한 사람입니다. 감정 둔회가 미숙한 사람. 그들은 매사를 성급하게 판단하여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잠언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물론 이것은 애초에 그들을 상대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를 매우 주의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하겠지만 친밀한 관계는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했는데 그 말은 그런 행동이 익숙해져서 나 자신도 그렇게 따라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화를 내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늘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올무란 뭐죠? 올무? 산짐승이나 산들짐승이나 새가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장치가 올무입니다. 그와 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금 아버지가 가르치는 지혜자의 이 말씀은 자녀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친구를 사귈 때 매우 유의할 점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교훈들이,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노를 품고 울분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어보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잠언은 보증을 서는 문제를 다룹니다. 어른이 되면 한 번은 겪게 될 문제입니다. 저는 추천서는 써봤지만 아직 보증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재정보증. 주변에 보증 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우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썼어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이 이 잠언 역시 대구법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여집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잠언의 전체적인 뜻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란 남이 빚진 돈, 남이 빌린 돈을 대신 갚겠다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보증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보증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잠언은 일관되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선 그 이유를 2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이라고 했죠.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빚을 갚았으면 좋은,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빚을 갚았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런데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이 말을 쓴 걸 봤을 때 보증은 항상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매우 많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 보증 서는 일은 없죠. 작은 돈에 보증 서는 일은 없죠. 자기 재산을 탈탈 털어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보니까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 고대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보통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저도 결혼한 이후에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에 침대를 사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최후의 생존 수단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미에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남을 돕고자 한다면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힘에 부치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돌려받지 않을 마음까지 가져야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서주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예금을 다 깨고 월급 통장도 압류되었습니다. 별일 있으려니 하고 덜컥 보증을 서 주었다가는 가족마저 이기에 몰아넣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도와주되 보증은 서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가 이런 교훈을 할 때가 있을까요?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참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활발한 집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의 한 조각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율법의 성격을 가진 잠언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그런 명령이 있죠.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족별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 토지는 영원히 그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더라도, 빚을 지거나 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50년 후에는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존의 기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잠언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업가라면 사용자로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느 직장에 한 자리에서 임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잠언은 요즘 자주 이슈로 거론되는 공정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시금 부모가 아들, 딸에게 또 어떤 경우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죠.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어려운 말 아니죠? 자기가 종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넉넉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됐든지 그렇게 유능한 사람에게는, 능숙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왕을 섬기게 된다, 왕궁에서 일하게 된다는 뜻이죠. 반면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왕이 다스렸던 농경사회에서, 고대의 그런 사회 체제에서 최고의 직업은 왕궁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잠언은 앞에 살펴본 4개의 잠언과는 달리 하지 말라 하는 부정명령문이 아니라 서술문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돈과 지위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국가 사회를 보람 있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러므로 어른이 되어서 하여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0가지 중에서 처음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잠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잠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충실히 실천하여 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